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서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에 대한 것은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 아침에 설명드렸던 내용과 좀 관련해서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런 특성을 이야기하기를 평강하라 평강하라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말한 대로 백성들이 과연 평강할 것이냐 했었을 때 사실은 평강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평강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은 27절에 평안 이렇게 말하죠. 이게 사실은 다 똑같은 거예요. 평강이든지 또는 평안이든지 평화든지 우리는 다양한 단어를 쓰고 있지만은 사실은 다 이렇게 동의어입니다. 똑같은 그런 의미 속에서 쓰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영어 성경을 보면은 그냥 한 단어예요. 이게 피스라고 하는 평화라고 하는 그 단어죠. 그게 평안으로도 말해지고 평강으로도 말해지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 평강이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평강과 예수님이 말씀하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친다는 말하고 그 평안하고는 성격을 전혀 다릅니다. 달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평안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평안하시오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어서 평안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평이라는 것은 이제 행복, 뭐 기쁨 여러 가지로 이제 또 얘기가 되겠죠. 예수님을 믿어서 갖는 기쁨, 예수님을 믿어서 행복해하는 것, 그 행복, 그 기쁨이라는 것, 예수님을 믿어서 그런 것이니까 예수님에게서 비로소 보게 되는 것이 예수님에게서 어떤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평안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 그 24일, 25일 날 이제 호세아서에 나타나는 언약적 구속사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24일 날 저녁인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이제 그 TV에서 그
노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조용남, 또 송창식, 윤형주, 김세환, 요새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잘 관심 안 갖는 이름이죠. 근데 지금 나이가 이제 50 넘은 분들, 60대에 계시고 50대에 계시고 또 40대에 계신 분들, 이분들은 이제 그분들의 이름을 잘 알아요. 다 가수들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뭐 세시봉인가 뭐 이런 이름으로 활약을 하는가 봐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이분들이 24일 날 저녁에 이제 다음 날이 소위 이제 성탄절 이렇게 말해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성탄절을 축하하는 노래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노래가 우리 찬송가에 있는 그 찬송으로 노래도 할 뿐만 아니라 소위 그 캐롤송, 이걸 이제 같이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찬송가에 있는 아기 예수 탄생하셨다 이것만 부르는 것이 아니고 징글벨 징글벨도 노래하고 루돌프 사슴코도 노래하고 그리고 한때의 즐거운 시간을 갖고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그 찬송가가 과연 캐롤송과 자리를 같이 할 수 있는 걸까요? 찬송가가 일반 가요나 또 뭐 민요, 팝송, 뭐 샹숑이라고 하나, 샹숑? 불란서 뭐 프랑스어 노래입니까? 뭐 그런 거라든지 그런 거하고 같이 불려줄 수 있는 겁니까? 근데 자연스럽게 불려지죠.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 일반인들이 찬송가를 부른다고 평상시에는 생각 안 해요. 근데 12월 24일, 25일이 되면은 오 거룩한 밤 이런 노래를 비롯해서 자연스럽게 불려요. 그만큼 익혀져 있고 귀에 잘 익혀져 있고 자연스럽게 이제 불려지는 거죠. 입에서 나오는 거죠. 노래라고 하는 말은 같겠지만은 찬송가로서의 노래와 가요로서의 노래, 이건 다른 겁니다. 찬송가와 캐롤로서의 노래는 다른 겁니다. 근데 이것이 불려지면서 거기에 그 방송국에 참여했던 분들과 텔레비를 보시는 모든 분들이 한때의 그 즐거운 시간을 갖고 이제 굉장히 기뻐하죠. 거기서 가졌던 기쁨, 그 시간에 누렸던 즐거움, 이것은 찬송가와 캐롤이 한데 어울려 가지고 하나의 세상에서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으로 한때를 보내는 이 세상에서 갖는 그런 기쁨에, 세상에서 갖는 기쁨이고 그런 즐거움에, 거기에 찬송가가 동원이 됐지만, 캐롤과 함께 찬송가가 동원이 됐지만 그러나 그것은 예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친다라고 하는 그 평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말해줄 수는 결코 없는 겁니다. 예수께서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평안이고요. 세상이 결코 줄 수도 없는 평안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12월 24일과 25일을 그들의 성탄절 이브날, 성탄절 이 시간을 갖고서 즐거운 한때를 갖고 그 찬송가를 쾌히 부른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지식과 이해와 그 믿음에 있는 것에서 부르는 것이 아닌 한에는 그건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에서 말해지는 기쁨, 즐거움으로 말해줄 수가 결코 없는 거죠.
요새는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성탄절이 이렇게 교회가 성탄절을 갖고 이렇게 교회 절기로 이렇게 지켜나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건 문제 있고 잘못됐다라는 것이 이제는 많이 말해지고 기독교의 카페에서도 늘 매년 올라와요. 그리고 왜 성탄절을 교회 절기로 지키면 안 되는가? 사실 이것은 개혁교회에서 가져왔던 일이 아니에요. 성탄절을 지키는 건요. 개혁교회에서는 강력하게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로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때 그러한 제동을 걸고 하니까 그 제동을 건 것 속에서 이제 뭐랄까요, 주춤했다가 또 세월이 지나면서 다시 오늘과 같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성탄절이라는 그런 개념을 갖죠. 근데 이런 절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있지 않아요. 또 이런 절기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교회력으로 갖는 그 교회력에 의한 절기, 이것을 개신교가 지금 그대로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따르면 로마 카톨릭 교회가 그 교회력에 의해서 교회 절기를 갖는 게 이게 옳으면은 그건 따르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을 일이 아니죠. 근데 옳지가 않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그 개혁 교회에서는 그 문제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그랬죠. 무엇보다도 교회에서 어떤 절기화하는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은 이 교회 절기는 구약의 교회 절기와 이렇게 연관을 가지려고 되게 그런다고요. 근데 구약의 절기는 그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절기 또는 모든 날에 최종 되시는 분이세요. 절기의 마침, 절기의 그 종결, 그리스도가 거기에 있는 거죠. 즉 다른 말은 절기의 완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절기의 완성, 절기가 주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것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나를 보게 되는 것이고 절기가 가졌던 그 의미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은 가운데서 그 절기와 그 나를 가져가는 것은 이건 그 구약의 절기의 그 연장선상에서 가져나가려는 것을 아직까지도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의미를 모르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제가 말하는 의도는 뭐냐면은 그러한 것을 가져나가면서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고 그걸 노래하고 찬송으로 말하고 노래하고 이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만든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에게 평안이 있을 거다, 평안이 있을 거라고 아무리 말한다 한들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평안은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평안하고 전혀 성격이 다른 것인데, 그들이 평강이 있을 거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평강이 있도록 해나간다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이스라엘 백성이 있을 수 있냐는 거죠. 그렇지가 않은 거죠.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제 그 제자들과 그 떠날 때가 가까워옵니다. 즉 세상에 몸을 두고 있을 것이 이제는 어떤 시한적으로 가까이 다가오죠. 예수님은 더 이상 세상에 그 육신이 있지 않게 됩니다. 그 육신이 있지 않게 되는 것은 죽어서 땅에 묻힘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죽음에 있을 수가 없어요. 죽음에 갇혀진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니 생명이 죽음으로 있을 수가 없다고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말해줄 수가 없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취해진 이 육이라고 하는 몸에게 있는 거죠. 흙으로 돌아가는 것에 죽음이 말해져요.
하나님은 흙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흙이라고 하는 것을 있게 하신 창조주이시며 그분은 영이십니다. 육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지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죽은 자가 되셨지만은 예수님은 단 얼마간이라도 죽은 자의 한 사람으로 있지를 않습니다. 3일 동안 무덤에 갇혀 있었으니까 3일 동안은 죽은 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 육신이 죽음을 당해서 돌무덤에 갇혀 있지만은 그 무덤에 갇힌 것으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 없어지고 빼앗겨진 게 아니라고요. 예수께서는 생명의 주가 되심을 하나님의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는 그 부활에 있게 하신 것을 통해서 온 세상에 증거하시죠.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계십니다. 이것을 이제 승천을 갖고 승기를 갖고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는 구원의 일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체포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원하심으로 체포가 됩니다. 원하심으로. 여러분 성경에 그 때가 찼다는 말이 있잖아요. 때가 차네. 다른 말로는요. 때가 이르렀다 이런 얘기예요. 때가 이르렀다. 이제는 때가 되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때가 됐다라는 거죠. 뭘 하실 때가 됐다. 무슨 일을 할 시기가 됐다. 근데 이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라고요. 정하신 때.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죄인을 대신하는 그 죄를 짊어지신 분으로 죽음을 당하실 그 때를 알고 계신 거죠. 그때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죽음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하신 대로 일이 성취되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그 아시는 분으로서 내가 심히 원하고 원했다는 거예요. 죽음을 예수께서 심히 원하신 거예요. 다른 말로는 예수님이 자신이 이제는 죽음을 통해서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될 것에 대해서 몹시 기뻐했다라는 거죠. 죽음을 당하시는데 기뻐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에게서 무슨 이렇게 두려움, 무서움, 공포 이것을 보지 못하죠. 유대인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소위 그걸 이제 사내들인 그 공회라고 그러는데 그들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도 그러나 그들은 사형 판결권이 없어요. 로마의 그 통치하에 있기 때문에 사형을 판결을 그들이 내릴 수 있지만은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일 자로 모의하고 예수님을 죽일 자로 그렇게 결정을 해도 죽일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로마 법정으로 넘기게 되는 거예요. 당시 관할 하에 있는 로마의 그 총독 빌라도에게 넘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일 마음을 안 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에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찾았으면 죽이는데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신에게 주어진 예수님을 그 죽음으로 몰아가게 되는 그 상황에 그가 얽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회피를 하게 돼. 마침 헤롯 대왕이 있기 때문에 헤롯 대왕에게로 그 헤롯 대왕이 관할하는 그 통치 영역이 있는데 총독 빌라도가 있는 쪽에 와 있는 거죠. 헤롯 왕에게로 보내는 거예요. 헤롯 왕은 예수님을 신문하게 되는데 예수님에게서 그가 알고자 했던 것,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고 능력을 나타내시니까 그거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소문이 자자하고 그 이적을 행하는 일에 대해서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헤롯 앞에서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뭐에 대한 얘기면 진리 문제만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총독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게 돼요. 총독 빌라도는 그런 빌라도를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사형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채찍에 맞고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고 거기에 대한 복음송 노래도 있죠. 쓰러지네 또 쓰러지네. 자,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해골이라고 불려지는 골고다 언덕에서 나무에 달리고 나무 십자가에 달리고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모형으로 하는 거죠. 모욕을 주기 위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그런 모욕을 주기 위해서 가시로 만든 그 면류관을 만든 거예요. 가시가 있는 그 나뭇가지로 엮어서 면류관 형태를 만든 거죠. 모자 형태를 만든 거죠. 임금이 쓴 왕의 그 관 형태로. 그리고 손과 발에 대못을 받고 그리고 빨리 운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창으로 허리를 찌르고 이런 것에서 예수님이 무슨 두려움과 공포와 무서움을 간다는 것은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외침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그 죽음의 두려움과 무서움, 그 공포에 휩싸여서 그 두려움에 떨면서 그 얘기한 게 아니라고요. 시편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외면에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실지라도 예수님을 외면하십니다.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일을 정하신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저주, 그 진노에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죽이셨거늘 우리를 그 십자가가 없으면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에 대해서 한치 머뭇거림이 있겠습니까? 자신의 아들일지라도 한치 머뭇거림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들께서 우리를 대신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은 예수들을 희생제물로 십자가에서 드리는 몸이 되게 합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나타내신 한치 두려움 공포 없다 했었을 때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그러한 담대함, 그런 당당함에 있을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잘 참고 못에 찔리는 것도 못에 박힌 것도 참고 가시면류관을 쓰는 아픔도 참고 사람들의 침뱉음과 멸시 모욕을 받는 것도 견디고 이걸 잘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겠어요? 히브리서에서는 죽음 너머에 있을 일을 예수님이 내다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죽음 너머에 있는 자신에게 있을 부활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께서 내다보고 계시죠. 예수님이 죽음으로서 그런 일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뒤따라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가 보게 되는,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보게 되는 평안, 이것은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에서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런 구원의 근거가 되실 분으로 처음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되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첫 번째가 되시는 것이요, 최종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런 분이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세상이 주는 평화와 이것은 같지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우리들이 교회에서 증거되고 있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게 하십니다 라고 한 이 평화라는 것이 뭐냐라는 거죠. 우리가 사도들의 편지를 보면은, 이거 서신이라고 해요. 서신, 편지예요. 서신.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인사말이 나와요. 너희들에게 내가 이렇게 인사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인사말에 뭐가 이해가 되냐면요, 은혜와 평강이, 이런 말이 있다고요. 아시나요? 여러분에게,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이 자주 나오죠. 거의 서신서들마다 이게 반복되는 얘기예요.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에 전해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기원하죠. 이때 이 은혜라고 하는 것, 그리고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동질적인 겁니다. 동질적, 또 동일성. 뭐에 대한 거냐면, 이건 구원을 근거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구원의 은혜와, 그리고 이 은혜를 쫓아서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형식이라고요. 그래서 은혜를 말할 때에는 구원론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고, 평강을 말할 때 구원론적인 것을 갖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구원에 근거해서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한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부를 수 있는 평강, 평화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자신 안에 부르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말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이 평화요, 평강이. 그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 만약에 어떤 자들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그 관계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죄에서 하나님의 의로 옮겨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있는 것에서 은혜와 평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그래서 다른 것으로 은혜를 말하고 평강을 말한다 그러면은, 그러한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거요, 아침 말씀한 대로 정치적인 안정이 될 수 있고 경제적인 안정이 될 수 있어요. 그 평화가 실현되는 것으로서 존재했던 어떤 불화할 수밖에 없는, 평화롭지 못하게 된 갖고 있었던 요인들을 제거함으로 경제적인 부를 누림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갖는 것을 평화라고 보게 되면은, 가난에서 벗어나서 경제적 부에 있으면은, 즉 경제적 안정을 갖는 거죠. 이것의 기반이 되는 것이 교육이에요. 이것의 정치적 안정, 경제적 안정, 사회적 안정의 기반이 되는 것 교육. 그러니까 그런 안정이 있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뭐예요? 교육의 열이죠. 교육열. 길을 쓰고 학교를 졸업하게 하는 거죠.
그 교육열에 충족되지 못하면은 이 교육열에 의해서 기대할 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안정은 많은 문제점을 지니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그렇게 애쓰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완비시켜서 안정을 이룬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항상 깨어지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교황이 나서서 제발 평화로우세요. 아무리 개신교의 목사가 나서서 우리 이제 평화롭게 삽시다. 아무리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나서가지고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우리 평화롭시다. 아무리 뜻있는 지도자들이 나서가지고 우리 모두가 더 이상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이기심을 갖지 말고 남을 배려하고 동정하고 돕고 이래서 평화로웁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항상 깨지죠. 그대로 되지도 않거니와 항상 깨진다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그런 평안을 주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최종적인 것이 뭐냐면은 세상 나라는 망한다라는 거예요. 망한다. 멸망한다. 다른 말은 세상 나라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을 첫 것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 것이 온다라는 거죠. 첫 것이 없어지고 새 것이 오는 그 새로운 것, 그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전 것은요, 그건 세상 나라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 이거는 없어질 나라에서 보게 되고 누려지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말해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이 평화의 진정성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평화로 말하면은 분쟁됐던 것을 서로 싸웠던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쟁이 그치고 난리가 나라와 나라 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난리가 일어났던 것, 이게 6.25 동란이 일어났을 때 6.25 난리가 일어났다 이런 말도 쓰잖아요. 난리가 일어났던 것이 해소가 되고 우리들이 세상에서 보는 것은 그런 거죠. 난리와 난리가 그치고 만약에 어떤 그 자연적 재앙이 지진이라든지 뭐 쓰나미라든지 해일이라든지 홍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났었으면 그 모든 것을 복구하고 그래서 예전의 모습을 다시 갖추고 이런 것에 대해서 평화를 찾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평화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닌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했었을 때 이 구원의 은혜와 이 평화라는 성격 속에서 도대체 어떤 것이 있었을 때 예수님은 그런 거예요. 도대체 뭐가 진리냐 했었을 때 내가 진리다라는 거죠. 내가 진리다. 예수님이 진리로서 진리로 있는 것, 이것이 예수님에게서 말해지는 평화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평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흔히 마태복음 18장에서 보는 대로 우리 뒤에 손이 잘려지고 발이 잘려지고 눈이 뽑혀지고 이러한 무서움을 우리가 공포로 겪는다고 했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려지는 신체의 일부가 있고 또는 심지어는 목숨도 위협을 받죠. 그게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빼앗겨지는 거예요. 우리 몸이 죽임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에게 있는 것에서 없어지지 않는 게 있다. 그에게 있는 것에서. 즉, 여러분에게 있어서 없어지지 않는 것.
그건 여러분이 진리로 붙들고 있는 이 진리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때 이 교회에요. 이런 그 라오디게아 교회 예배 저기 소아시아 7교회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라든지 소아시아 7교회에서 이렇게 그 칭찬, 책망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교회를 옮기겠다. 네가 차든지 더없든지 그래야 되지. 이게 미지근해서 되겠냐. 내가 널 토해내겠다. 이때 교회를 옮기겠다. 촛대를 옮기겠다라는 말은 우리가 다른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은 교회를 없애실 것이냐. 없애겠다는 것이냐. 라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많이 없어져요. 우리나라에서 이 한국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워지는가 하는 그 숫자와 더불어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사라진가라는 통계도 있다고요. 숱하게 세워지고 숱하게 교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를 교회도 수명했다 이렇게 합니다. 교회도 수명했다. 여러분 우리 부천개혁교회도 얼마나 지속되는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죠. 할 수만 있으면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저희 대회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서도 이 교회가 복음을 진리를 증거해서 그 진리와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임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것이 그들 제2세대면 제3세대까지도 이어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오래 갔으면 좋겠지만은 어느 날 교회가 사라졌다. 단지 이전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고 아예 없어질 수 있죠. 부천교육교회는 자체가 더 이상 성도들이 모이는 수가 없어서 이것이 없어질 수 있죠. 그랬을 때 교회 수명은 다 했다. 이렇게 말씀. 교회 수명은 다 했구나. 그러면 이건 외형적 수명, 외형적 수명. 어떤 장소와 공간으로서 또는 숫자로서 성도들이 모인 그 수로서의 그 교회는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있어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모이는 한 해는 안 없어지죠. 모이는 한 해는. 근데 더 이상 모이는 사람이 없으면요. 이 모임으로서 이 교회는 없어진다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염려해요. 유럽의 교회처럼 될 것이다. 유럽의 교회 신자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한 국가가 전체가 기독교 국가 이런 식이잖아요. 독일하면은 한쪽은 반쪽은 카톨릭, 반쪽은 개신교 그렇다고. 어느 한 지역 전체가. 근데 카톨릭이든 개신교든 합쳐버리면은요. 독일 전체가 기독교인이잖아요. 근데 염려를 하는 거예요. 전체가 기독교인인데 빈 예배당이 많다라는 거죠. 또는 아주 적은 수로서 지속되는 교회가 많다라는 거죠. 문을 닫고 사라지는 교회가 생깁니다. 한국도 그럴 것이다. 1200만 명에서 지금 800만이 안 된대요. 그 800만이 안 되는 이유는 난 이제부터 예수 믿기를 포기해. 이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왜냐면 하도 더 이상 그 교회의 여러 가지 부패 현상을 보니까 이건 도저히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이런 종교 내가 믿겠냐 해서 안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은 대부분은 이동의 이동. 기독교인이 카톨릭으로, 기독교인이 타종교로. 과거에는요 타종교에서 기독교로 온다는 숫자가 많았죠.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염려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주일학교, 이게 제가 지난주인가 들은 얘기예요. 주일학교를 하기가 이제 어렵다는 거예요. 주일학교를 하기가. 저는 밖에 나가서 제가 학생 시절과 청년 시절에 주일학교 반사했었을 때
새벽기도 끝나면 그때는 제가 다녔던 교회는 새벽 4시 반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새벽 4시 반, 5시도 6시도 아니고 4시 반에. 그럼 보통 한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야만 됩니다. 그때부터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종을 치고 그랬어요.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 주로 교회에서 많이 잤기 때문에 이 장의자에서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고 장의자에서 집에서 안 자고. 그럼 3시 반 되면 오시는 권사님이 계시고 집사님이 계셔서 이 땡그렁땡그렁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4시 반까지 성경 읽고 새벽 기도하고, 그날이 주일이면요. 새벽 기도 끝나면은 보통 5시 반 된다고요. 그때부터 동네방네 다니면서 아무개야 교회 가자는 거죠. 아무개야 교회 가자. 1차로 한번 깨워요. 그때 일어나서 나온 애들이 있습니다. 그때 밥도 안 먹고 선생님하고 동네를 쭉 다니면서 2차로 돌아다닙니다. 아무개야 교회 가자. 그리고 다시 또 한 번, 3번을 돕니다. 그리고 교회 오면은 이제 주일학교 예배할 시간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전도하고 애들을 전도하고 길에서 만나는 아이마다, 길에서 만나는 게 다 애들이죠. 만나는 게. 지금은 그게 안 돼요. 지금은 전부 다 이렇게 아파트화되어 있고 빌라화되어 있고, 빌라도 지금은 이렇게 차단 시설, 문이 차단 시설, 자동 차단 문 있잖아요. 빌라. 그러니까 들어갈 수도 없고요. 들어가서도 전도할 수도 없어요. 과거에는 집중당에서 전도지라도 붙이고 문 앞에 놓고라도 왔는데 지금 그것조차도 못해요. 길에서 아이들을 볼 수가 없죠. 만약에 보는데 전도하면요, 부모님들이 노발대발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전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 보낼 수도 없고 아이들도 갈 마음을 안 갖죠. 이제는 어린아이들을 전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해지는 시점이라고. 그러니까 각 교회에서 주일학교라는 이 체제가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교회 내의 신자들의 자녀들, 왜 부모님들은 안 믿지만은 애들이라도 교회를 다녔던 애들이 참 많았는데 지금은 그게 거의 사라졌다. 거의. 생각, 아이들이 없는 교회. 어른들은 한 세대가 지나면은 갑니다. 저도 가고, 저희 다음 세대도 가고, 그 다음 세대는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에서 교회가 없어진다 이렇게 말한다. 수명이 다 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이 실체는 여기서 교인이라고 하는 이 수는 증가하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그렇다고요. 있어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근데 여기 이들과 하나 되는 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게 없어진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16장에서 교회의 실체를 보잖아요. 뭐가 교회인가?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뭐에서요? 너의 이름을, 베드로의 이름을 반석이라고 하라. 원래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죠.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너는 이제 베드로다. 즉 너는 이제 바위덩어리다. 평평한 바위다. 여기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베드로는 한 인간 위에 세우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는 인간이죠. 고백이 없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없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교회라는 게 세워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보통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 그래요. 신앙 고백 위에. 근데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고백이잖아요. 고백. 언어를 통해서 말해지는 거잖아요. 누가 그걸 고백합니까? 베드로가 고백하고, 베드로의 동료들이 고백하고,
그 고백이 있는 것에 주님의 교회가 있는 거라. 그 고백이 있는 것에. 그러니까 교회의 정체는 이분이 여기에 우리가 소위 교인으로 말해지는 우리들이 더해지는 거죠. 이것이 존재하지 않아도 주님으로서의 교회는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말할 때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하나님의 아들들로 통일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미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나 다 같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없어져도 천상으로서의 그 교회의 이 실체는 존재한다고요. 진리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이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나는 생명이고 나는 부활이라고 하는, 나는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구주라고 하는 이 진리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평안은 바로 그거예요. 진리는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어디서? 예수 안에서. 그리고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진리가 여러분에게 전해졌고 여러분에게 구원의 진리로서 항상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손발이 잘려가고 눈이 뽑히는, 내가 참으로 용기가 가상하고 용기가 100배에서 기꺼이 그거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서 뭘 빼앗든지 간에 심지어 목숨까지 빼앗는 일을 할지라도 그에게서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시다, 나의 주님 되신다라는 이 진리는 그에게서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그대로 있는 이 든든함, 이 견고함을 평안으로 말해지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쫓아서 있게 되는 평안으로 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말해지는 평안을 썼을 때, 여러분이 다른 말로는 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는 이거를 안다라는 것으로 말한다고. 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적이 있나요? 언제든지 없죠.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의 그 진정성에 대해서, 그 진리되심에 대해서 안다라는 것은 곧 믿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안다는 것은 같은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소위 어떤 우리가 상처로 말해줄 수 있고 또 어떤 고통으로 말해줄 수 있는, 이게 내가 정치 때문에 겪는 거든 경제적인 것 때문에 겪든 다른 것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겪는 것이든, 또는 내 살아가는 어떤 내용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열악해가지고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든, 그것이 우리에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는 믿음에 있는 이 평안을 그 평안으로 대신할 수 있지 않다고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는 것. 그러니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에서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박해로 죽어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이 사실은 그들에게서 달라지지 않아요. 즉 평화로웠다, 불행했다, 그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거죠. 아침에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게 된, 이것이 상황에 의해 가지고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 안 하고 부정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서 나와지는 거예요. 무엇을 해요?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나와질 수밖에 없는 거라. 그것을 평안으로 말하는 거야. 평안.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것을 무엇으로 말해지든지 간에 거기서 말해지는 그 평안이라는 그 자체에서도 거기서 말해지는 성격에서 말해지는 그 평안이라고 할지라도 평안. 이것은 예수 안에서 말해진 것과 세상이 주는 말하는 것과는 전혀 그 격을 달리하는 거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준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무엇 때문에? 내가 너희를 떠나감이 유익하다. 내가 있는 곳에 너희들도 있을 것이다. 내 아버지 집에 너희가 거할 곳이 많다. 내가 이를 위해서 내가 먼저 간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구속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예수님에게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여러분의 몸이 있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에 견고하고 든든함으로 서나가요. 여러분의 믿음이 거기에 어떤 흘림없이 서나가요. 이것이 평안이라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